찬송가 484장 찬송입니다.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없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많은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우리의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는 이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밖에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1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그룹 곡식 더미에 이름적 10그룹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 없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지 16년이 지난 후에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말씀은 그들의 삶의 우선권을 바로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6월 14일에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7월 21일에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낙심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전의 참된 영광은 건물의 외양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두 달 후인 즉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지 재건 시작한 지 세 달 후인 9월 24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성전의 기초가 완성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세 달이 되었어야 비로소 학계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그 이전을 한번 추억해 보라. 19절 보시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의 기초를 쌓게 되는 오늘부터 이제는 오늘부터 그 이전 즉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한 이전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짓지 않은 그때는 곡식 종자가 창고에만 있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세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지 세 달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11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12를 다시 보시면은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거룩한 물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하기를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거룩한 고기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바쳐졌던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은 거룩한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고기를 거룩하지 않은 옷에 넣는다고 해서 그 옷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고기를 샀던 그 옷자락을 다른 어떤 식물의 음식에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왜 갑자기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성전을 잘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거룩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 자신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지 않은 옷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거룩한 고기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하여지는 것처럼 이 부정한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도 부정하게 된다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 즉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백성이 그러하고 부정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즉 부정하고 그 손의 모든 일, 즉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도 그러하고 부정하고 그들 즉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드리는 것, 그 모든 제물조차도 부정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성전도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된 거룩이란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거룩이란 그 사람의 존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으로 포장해 놓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일을 하는 죄인들은 그래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그 틀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직업을 바꾸어서 종교적인 일을 행한다 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직업에서 종교적인 직업으로 바꾸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종교적인 직업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처럼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복음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해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거룩한 일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고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거룩이란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으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에서 축복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종교적 행위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이런 죄를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진정한 거룩한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그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과거의 일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그 모든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철저히 날마다 회개하심으로 오늘부터 참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부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